길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은 즉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잃어버린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못 오게 된다면 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는 오늘 말씀 18장,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내용이 달라요. 비유는 같은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달라요. 누가복음 14장에는 그 길 잃은 양의 비유 앞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같이 하고 같이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왜 같이 어울리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자 온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의 교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있는 예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러므로 너희는 전도해서 내 나라에게 들어오게 하라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은 그 앞전의 내용들이 달라요. 앞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뒤에 살펴볼 건데, 바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영혼, 한 소자,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소자는 믿음이 약한 자, 가치 없는 자, 볼품 없다고 생각되는 자,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의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한 소자를 실족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잃어버린 양도 대부분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왜 떠나가냐면은 뒤에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영혼이다. 잃어버린 예수님의 입장은 왜?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안 나갈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데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다는 아닐 것이지만 자기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밖에
거하면은 잃어버린 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잃어버린 양도 되지 말며 또 그 양이 교회 예수님 품에서 떠나가기도 하지 말라.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처럼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조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런 사람이 계속 2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 있어질 것이니까 너는 잃어버린 양의 그러한 위치도 되지 말고 길 잃도록 하는 입장도 되지 말고 그 길 잃은 양들을 다시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그런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 전에 이제 큰 교회들은 3,000명 다니는 교회 부흥했던 교회인데 코로나 후에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교회들이 심심찮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도 믿는데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교회를 떠나가고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함입니다. 교회에 이제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이 교회에서 떠나가면은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보다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여기서 작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별로 교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에 이제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에 좀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녀다,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것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가치가 없을지라도 한 영혼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족지 않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낮아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공의 잣대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보면 영혼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낮아져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인지 깨닫고 새겨서 영혼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길을 잃게 되는 양들, 예수님의 그 안에
떠나가는 양들은 어떻게 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 앞절들에 보면은 그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하는지, 왜 길 잃은 양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절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인데요. 18장 첫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크니까? 즉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천국에서는 내가 큰 사람이 되고자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가 교회에서는 큰 사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길 잃은 양들은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데 낮아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존중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만물의 으뜸으로 영장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 한 영혼이 자존심이 상하면은 아무리 그 모든 것이 만족할지라도 속상한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요. 개하고는 다르죠. 개한테 밥을 주면 야 이 새끼 이렇게 던져주면 먹잖아요. 개는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낮아져서 창조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는 존중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도 개는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뭘로 창조됐느냐면은 존중받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귀하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낮아져서 상처를 받으니까 너희는 교회에서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영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큰 자는 가장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헤아리고 공경하는 것이다. 왜?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한 나의 자녀다.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다. 그 영혼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너는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욕구를 제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왜? 왜냐하면 나 예수가 그리했으니 너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내 길을 따르라. 그럴 때 너는 나의 제자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를 섬겼습니다. 존중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도 신앙생활, 나를 믿으면 나의 길을 따르려면 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소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그 밑에가 밑에서 올려가라. 위에서 내려보지 말고 밑에서 그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나의 자녀다. 너는 그의 종이 되어라. 그보다 더 낮아져서 섬겨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럴 때 너는 그 영혼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각 교회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요. 소자를 할지라도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자기를 높이다가 가르치려고 하다가 자기의 의도는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잘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위에서 내려보고 하다가 상처를 받는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건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그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축되니까 존중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은 좋은데 나가버려요. 안 나와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너는 천국에서 낮아져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가 위치에서 그렇게 부리잖아요. 높은 자가 위치에서 이렇게 부리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높은 자는 종이 되어라 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죠. 뒤에. 그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낮아진 죄인들을 섬기는 점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도록 그 영혼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사랑했습니다. 너희도 내가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내 길을 따라와서 이 땅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존중해라. 다른 영혼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길 잃은 양은 어떤 사람이 길 잃은 양이 될까요? 둘째로 길 잃은 양은 교회에 안 나와도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 대답에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왜 질문을 했어요? 나는 그냥 천국은 다른 당상이라고, 당상인데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상급이 큰 사람이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 될까?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천국은 다른 당상으로 여기고 그 위에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요? 너희가 결단코 이 소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양은 바로 자신은 천국은 다른 당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은 안 받아도 되니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고민의 주체는 뭡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군림하려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즉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신앙생활인 광야생활, 연단받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생활 동안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 기록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이 광야 생활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올 동안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쭉 이어지는 구절 속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런 일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요, 광야길을 예수님을 믿고 홍해길, 즉 거듭나도
광야길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끝까지 천국 간 그날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정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미 섰다는 거예요. 섰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맞는 사람에게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도중에 멸망당한 사람이 많아요. 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뭔지 압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찬양 들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옛날부터 교회에는 초등학교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들로 니골라당의 그러한 교리들, 발람의 교훈들, 이세벨의 가르침 등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영혼을 실족케 하는 사람의 기능들, 사람의 논리들, 사람의 교리들이 판을 쳐왔고 지금도 그 교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파 같은 구원파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교리들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세상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마귀가 있는, 사탄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락방 그 TV 수첩에 보니까 다 성적으로 다락방 유광수를 비롯해서 그 부목사들 다 돈 떼먹고 돈 뜯어내고 그리고 간음을 해요. 성도들 다른 아내와 간음을 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 죄도 지어도 상관없다.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타락방도 구원파의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더 심한 것이 똑같아요. 이번에 구원파 중에 누굽니까? 박옥수 딸이 이번에 살인교사를 했대요. 얼마나 박옥수 밑에서 그 딸이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디로 나와줘요? 마귀의 자녀로 나와줘요. 살인교사를 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의 개념으로 논리로 영혼을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갇혀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뭔 말이에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율법의 행함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실체가 왔으니 구약의 율법의 그 제사법, 의식법들,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러한 의식법들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그래 예수님을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린 양도 여전히 드려야 되고 염소도 바쳐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그런 믿음이 팽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할례를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의 습도 폐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걸로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로마서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구원을 확정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구원을 확정한다는 말씀하고는 달라요.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 쓴 그러한 편지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 편지 쓸 때는 작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당시 핍박이 있던 시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은 입으로 말하면 죽여버리는 시대예요. 우리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네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었으니 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었고 예수님을 네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네가 순교하면 너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핍박받는 우리나라는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 나라들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가지 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그럴 때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라. 입으로 시인하고 너는 순교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나라에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따는 당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나라의 상황에 대비하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모든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내려놓고 세상의 부귀 영광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예수님 호람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는 것. 나를 죽이고 계속해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지옥에서 영원한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수치 가운데 고통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불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 목숨을 내놓으라. 이것은 누구에나가 다 차별이 없다고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불러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왜 길 잃어요?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까요?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열매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길 잃은 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혼자 주일이 되어도 교회도 안 나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주일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에서 죄악을 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강팍한 사람이었다면 그 강팍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영 집사님 왜 안 오시나? 말씀이 딱딱해서 안 오시나? 나가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구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가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세 번째 길 잃은 양은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세 번째 천국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잘 먹고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이미 되었습니다. 세계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은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 한국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들 또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들을 가끔 봐요. 놀래요.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머리 노랑머리 있잖아요. 백인이 우리나라 초라한 동양인 우리나라와 결혼을 안 해줬거든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인터넷 보니까 머리가 노랑머리인 백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들도 꽤 생기고 있습니다. 꽤 생기고 있어요. 이게 한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과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70년 전반에도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전무후무, 세계에서 전무후무예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은 세계의 유래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국보다 일본보다 잘 사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똑똑하잖아.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뛰어난 거 아니야. 그런데
수십 년 전만 해도 중국보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쭉 흘러나온 거.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신라 때 잘 살았습니까? 고려 때 잘 살았습니까? 조선 때 잘 살았습니까? 내 흉년 걸고 내 팔자야. 그래서 판소리가 나온 거예요. 판소리의 내용들이 다 한의 내용, 한의 내용.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는 한의는 내 팔자야.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근데 수십 년 만에 근래들여 지금 우리나라가 근래들여 이제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 못 살 때는 종교가 뭐예요? 샤머니즘, 무당, 불교였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자 이 나라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많은 국가적, 개인적 부유함들은 바로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 즉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축복에 그대로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믿었던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이런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리더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대통령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문제가 자기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한 나라가 되었어요. 인터넷 보니까 한국 사람 정직도 테스트한다고 그냥 지갑을 뚝 떨어뜨리고 그냥 갔는데 하나같이 지갑 흘렀어요 하고 다 집어줘. 한국 사람. 외국에서 테스트했는데 자기가 그냥 가져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AD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복음이 터키로 들어갔어요. 터키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었고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고 네덜란드로 들어갔습니다. 네덜란드가 세계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주권 국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많은 음란의 간음의 세속적인 타락이 미국 교회를 덮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이 그 축복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된 나라, 축복의 나라들을 살펴볼 때 이 나라들이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요. 터키가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요. 이슬람이 터키의 종교입니다. 이탈리아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독일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이 들어와요. 부해지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하게 돼요. 성적으로, 세속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럽,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잘 살고 정직하다는 유럽과 미국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마약에 찌들고 폭력주의고 도둑이 소매치기들이 득실득실되고 있어요. 프랑스의 쥐들이 득실득실되고 벌레들이 득실득실되고 있어요. 나라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가 이만 하나님을 보낸 거죠. 그리고 한국을 우러러 봐야죠. 한국은 쥐도 없고 소매치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축복이 임하자 한국도 점점 이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즐거움 좀 취해야 되겠다. 교회 가는 시간에 텔레비 말란다. 등산 가란다.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우리는 할 것이 많지만 텔레비 볼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누릴 건 많지만 우리는 세상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에 교회를 잃어버린 양이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텔레비 봐야 되기 때문에, 등산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점점 멀리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만 점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길 잃은 양은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0절에 보면 상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하면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 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는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 악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악인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업신여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손으로 범죄하지 말고 눈으로 범죄하지 마라. 차라리 손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할 것이면은 그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시간 관계상 안 읽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사는 사람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업신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에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공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 먼저 나의 영혼이 절대로 내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아니하여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존중해주며 잃어버린 양도 다시 되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